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여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안에 살면 제가 겁낼 것이 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내 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 우리는 십혈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 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왕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그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네요.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고 그녀를 책임지기는커녕 문전박대하고 쫓아내고 모욕까지 준 암논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의 힘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2년 동안 죽은 듯이 기다렸지요. 그리고는 복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양털 깎는 잔치를 열어서 다른 형제들 앞에서 암논을 죽여버렸지요. 사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다윗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습니다. 그렇죠? 이 다윗이 문제를 해결해야 됐지만 그는 사실상 이러한 일을 방치합니다. 그리고 결국 형제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렸지요.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난 이후에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외할아버지였던 그 술왕 달메에게로 도망가서 피신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큰아들이었던 암논의 죽음에 크게 슬퍼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는 크게 분노하게 되지요. 다윗은 자기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다윗은 이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뜨려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지요.
이러한 상황을 다 바라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장군 요압이라는 사람이었죠. 요압은 이러한 상황이 나라 전체에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못마땅했던 요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고 계책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혜로운 여인을 한 명 데려오죠. 드고아라는 곳에 살고 있는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다윗을 설득할 만한 이야기를 지어서 그녀의 입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녀가 다윗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전하도록 만들지요. 그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랬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이 아들까지도 내놓으라. 그는 죄를 지었으니 죽어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 아들마저 죽으면 나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여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관용을 베풀어서 이 아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걱정하는 여인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지요. 이런 다윗의 확답을 들은 후에 이제 이 여인은 자기의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전한 이야기는 사실은 자기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였죠. 다윗의 두 아들 곧 암논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암논이 죽었다고 해서 압살롬까지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두 아들을 모두 다 버리는 것, 두 아들을 모두 다 잃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깨닫게 해주는 우화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관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용서를 이야기했지요. 비록 그 아들이 다른 형제를 죽였지만 그 아들이 너에게 정말 소중하다면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관용을 베풉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이 요압이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처럼 다른 사람의 문제를 바라본 것처럼 자신의 문제, 다윗 자신의 문제도 좀 똑바로 바라볼 수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비를 좀 베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압살롬을 살려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드고아 여인은 다윗 왕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1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드고아 여인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관용과 은혜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자기의 스토리를 듣고 자기에게 관용을 베푼 것도 이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었다라는 걸 상기시키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 관용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당신이 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관용을 베풀어 주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도 관용을 베풀어 주는 것으로 좀 이루어 보십시오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요청하는 것은 아니라 이 요압의 이야기로 이 여인은 지금 다윗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옴짝달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이미 드고아 여인에게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나머지 아이는 사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일이 되었을 때 자기의 일이라고 해서 또는 자기의 사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가 누군가의 삶에서 이루어냈던 그 선택을 자기의 삶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었지요. 더군다나 드고아 여인은 그 선택이 다윗의 선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도 합당한 선택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다윗은 이제 자신이 말했던 대로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때쯤 되어서야 다윗은 이게 지금 누군가의 꿍꿍이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드고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드고아 여인에게 이 계책을 세운 이가 요압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 주변에서 이 정도의 대담한 계책은 요압밖에는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드보아 여인은 이야기를 좀 많이 붙이기는 했지만 모든 상황을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이야기, 요압이 그랬습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은 후에 요압을 직접 부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려올 것을 명령하고 허락하지요. 하지만 다윗은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압살롬의 얼굴을 보면 암논의 얼굴이 기억났을 것이고, 압살롬의 얼굴을 보고 암논의 얼굴을 보면 다말이 기억났을 것이고, 그 다말은 자기가 범했던 자기의 죄를 기억나게 하는 그러한 이 악순환의 기억들이 압살롬의 얼굴을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압살롬을 직접 만나는 것은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은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돌아올 것까지는 허락했지만 아직까지는 감정이 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도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얼굴을 보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다윗을 바라보면 이 다윗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예와 같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조언해 줄 수 있고 결정해 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마음이 그 길로 가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옳은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는 게 부담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마치 내가 패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내 감정이 용납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지금 다윗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었지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옳은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고자 하는 길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내가 갈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도 똑같이 발견하게 됩니다. 암논이 죄를 저질렀을 때 자기가 그 일을 공의롭게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아들인지라 그 일을 정의롭게 해결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암논의 죄는 마치 자기 아버지는요 라고 하는 이야기에 어떻게 대답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암논의 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그것으로 인해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압살롬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도 사실상 다윗은 이 일을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도망가버린 압살롬을 수수방관하고 있었었지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분노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압살롬을 용서하고 품어야 할 때가 다가왔음에도 그것을 결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유부단함으로 그저 등 떠밀려서 자기가 내뱉은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부르는 길로 걸어가게 될 수밖에 없었었지요. 압살롬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압살롬이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를 용서하고 품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아직도 압살롬을 미워하고 있음을, 압살롬을 볼 용기가 그의 삶에 없음을 사람들에게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었죠. 어쩌면 요압의 계책과 이 드보아 여인의 지혜가 없었다면 다윗은 이 일을 영영히 수습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기 일을 그르친 데는 자기의 마음을 지혜롭게 품고 행하고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 방해가 될 때에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는다라는 이야기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고 나의 감정이 함께 부딪히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앞서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그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이 우유부단한 태도는 훗날에 더 큰 비극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동안 또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예전에 그렇게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었던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말씀에는 왜 그런지 잘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모든 것들의 시작은 어쩌면 모든 사람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다윗이 그냥 궁에 머물러 있었던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모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너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시기가 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늘 뜨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늘 올바르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삶이 늘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전쟁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삶에 무언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내가 기도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의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점점 흩어지고 주님께서는 나를 더 잘하고 이야기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원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품고 그분들을 섬김으로 인해 그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보여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분들이 다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의 자리에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인데 그것이 주님의 소원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면서도 우리가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좀 쉬다가 가지라는 생각을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나의 삶을 즐겁게 만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내 삶에서 주님을 더 알게 됨으로 인해서 내 삶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살았었는데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매력적으로 보이게 되는 때가 우리들의 삶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다윗이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시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두고 있었었지요. 그렇게 놔두고 있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깊어지는 비극의 상황으로 그의 삶은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경험이 될 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면 되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다 해결될 거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아야 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영적인 전쟁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명령 기도를 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든 내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을 가지며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순종을 다시 리프레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를 왔는데 목장을 갔는데 그 사람이 보기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전쟁의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나 혼자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붙들면서 걸어가십시오. 또한 그 길로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나의 뒤를 받쳐줄 수 있는 나의 기도의 오ገብ들을 늘 만들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나와 함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전쟁임으로 군대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군대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시기를 지나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걸음 일어서서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리를 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려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민감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내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들고 걸어갑니다. 내 주님께서 나의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들을 내가 순간순간 경험하면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의 한 걸음을 다시 한번 들여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주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나눌게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 가지만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압이 지금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요압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자기의 뜻에 맞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압의 인생의 평생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요압은 어떤 일을 통해서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이 관철되도록 만드는 것이 요압의 가장 큰 방향이었습니다. 다윗조차도 자기의 주이고 왕인 다윗조차도 내가 어떻게든 움직여보고 어떻게든 뒤에서 모략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보는 것이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압을 뼛속까지 정치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압은 다윗을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를 조종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말씀까지 갈게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윗은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자기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압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압은 자기의 뜻대로 나를 지금까지 조종해왔고 그리고 너도 그렇게 하려고 할 것이니 그는 살려두면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므로 요압은 나중에 숙청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옳다라는 나의 뜻으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종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조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마십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섬기면서 사십시다. 사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람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내 뜻대로 되기를 조종하는 삶, 그러한 삶에서 좀 벗어나서 그 안에 있는 나의 우물을 파는 그 자리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로 바라보며 살아가 보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목원들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내가 섬기는 VIP들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이대로 따라오는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하며 누군가를 이끌고 가는 삶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삶에서 그들을 뒤에 서서 섬겨볼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리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열려질 수 있는 곳까지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삶.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들었던 한 가지 이야기 중에 즐거웠던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메시지가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요. 즐거운 이야기가 그거였습니다. 한 분이 자기가 섬기는 VIP에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전도하는 거야? 이렇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이야기를 하길래 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갑자기 이렇게 딱 보더니 검증하는 거야, 간증?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 간증을 해야 되겠다. 이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여러분, 이러한 길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나는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나의 삶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일을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자랑하는 과정 속에 들어있음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데다가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섬김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좀 이런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조종하려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리로 걸어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지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길을 선택하며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민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경험할 때에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우리의 발걸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걸어갔던 길을 하나님 좇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요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지라는 이야기로 하나님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이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하나님 그들이 내 뜻을 쫓아오기를 하나님에게 위해서 움직여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리. 주님이 우리가 이 길로 걸어가서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섬기는 섬김의 자리, 서로서로를 사랑하고 기도해주는 자리로 서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